그러면 오늘 에베소 4장의 나머지 부분을 조금 마주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얘기 좀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난 시간에 성장하는 교회 첫 번째로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은 바 각양 은사, 즉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장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닮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제도를 닮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그게 결국 성장도 해요, 그 교회가. 자, 에베소 4장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최종 목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의 닮아갈 분은,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 닮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제도나 무슨 방법이나 뭐 어떤 사람의 수단 이런 걸 닮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도 결국 인기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교회가 왜 영향력이 없냐면요, 예수님을 너무 안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 닮으려고 해. 사람의 제도를 닮으려고 그래. 라우디아 교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닮으라는 예수님을 안 닮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그 세상 사람 볼 때 그들에게 볼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쓰는 방법을 똑같이 하고 있네. 똑같이 무슨 민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러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야는 자기네들 앞서가. 그래, 우리는 동경할 게 없는 거지. 교인도 그래, 교인도 세상 닮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한지, 얼마나 무슨 대단한 무슨 말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떠나서 세상 닮아가면 아무 매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재주가 없고 언어를 해도 예수님 닮아가면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영향력이 없어져가. 왜? 예수님을 안 닮아서 그래요. 예수 닮아서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너무 안 닮아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조직이 튼튼했습니까?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무슨 권력이 뒷받침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시설도 좋고, 뭐 그야말로 무슨 그냥 막 음향잡이, 뭐 파이프 오르간? 그건 뭐 몇 억씩 공사비가 든다네, 그 철저한데. 다 좋아요. 근데 예수를 닮질 않았어.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놀고 영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 닮아가는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데 예수님 자신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각각 영향력 없이 놀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영향을 미칠 뿐이지 예수님 자신은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을 두고 예수님만큼 매력 있는 분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잘 눈여겨 안 봐서 그렇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슨 뭐 음악가라든가 체육선수라든가 영화배우라든가 예수님께 매력을 느낀 사람이 참 많아요. 전에 그 축구선수 누구야? 차범근, 이영표 그런 사람들 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무려 그 184연승인가 했던 그 여자 배구 호남정유 배구단 그 감독이 그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합 끝나면 그 많은 그 체육관 사람들이 있어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84연승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 미스 코리아인가 그 당선자는 수상소감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의외로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요. 교회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대만의 어떤 인기 배우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대만의 인기 배우래. 그 사람은 수상소감 많은 자리에서 나는
내 신앙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남송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좋아한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모이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우리도 하여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찌하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를 두면 돼요. 그러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다 이목을 끌게 돼 있고 결국 언젠가는 이 교회는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닮은 모습을 좀 보이세 나가서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생활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언행 이런 걸 나타나게 되면 판단이나 말에서 그러면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면 우리 교회는 뭐 동네에서 우리 뭐 예수 믿어요, 뭐 교회 오세요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모이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동네는 물론이고 어디 가서 뭘 하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판단에서. 나도 이 목회 방침 중에 하나가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찌하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목회 방침 중에 하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 변해가는 거. 세월이 가도 예수 닮은 모습이 아니면 답답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돼.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예수 닮은 교회는 성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가는 거죠, 우리는. 목표가 거기라.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나 정도 하면 됐지.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목표가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저 사람 정도 하면 되겠네. 나 저 사람보다 낫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죠. 끊임없이 추구해야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그때는 방금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를 당연히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해주십니다. 아니 머리에 붙어 있는데 몸이 뭐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전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 닮았는 거에 관심이 많다네.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누가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 그래 뭐 그 동네에서 나왔는데 그다 안 닮겠어. 자기 닮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닮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모습만 모였다면 여기 그분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면 그분이 정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축복 안 하시면 어느 교회를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 예수 닮는 교인, 예수 닮는 교회. 이게 이제 목표라.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가? 늘 강조했듯이 예배 성공하고 말씀편에 서게 되면 돼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편에 서면은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니, 그분 말씀하신 데 따라가는데 안 닮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사람 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편에 늘 서다 보면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자꾸 내 생각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든가 말씀과 동떨어진 걸 하든가 그렇게 하니까 안 닮는 거지.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붙인다면 그분께 점수 딸리를 하려고 하고 또 그분 좋아하시는 일 하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편에 서고 환경이 아닌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이미
많은 모습이 예수님 닮아 있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자기는 잘 모르는데 오래간만에 여러분 지인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안면에 여타 가족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달라졌네. 알아볼 겁니다. 오래간만에 옛날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든가 옛날에 지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달라졌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느껴요. 많이 달라졌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느낍니다. 달라진 거. 예수님 닮아가면, 말씀편에 서면 자동적으로 닮아지게 돼 있고, 그 닮아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역사하시게 돼 있고,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교회 성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뭘 하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면 그러면 결국은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한다. 둘째는 각자 주어진 재능이 다 있는데 은사라고 표현하죠. 그 재능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교회 유지를 위해서 힘쓸 때 또 성장한다고 그런 교회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갈 때 그런 교회가 또 영향력을 미치고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고 이제 에베소 4장의 메시지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몸인 우리 교회 지체들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지체가 되면 우리 각자 성장도 지체가 됩니다. 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성도는 성장 안 한다. 성도들은 성장하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곧 여러분도 성장하는 걸 얘기를 해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건 우리도 정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집인 교회가 성장하도록 애를 써야죠. 그리고 각자 가정은 지체이기 때문에 저절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이제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곧 내 개인의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교회 지체가 맞다면 이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 모두의 가정도 개인도 다 성장할 겁니다. 매사에 우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교회를 우선적으로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큰 집인 교회가 성장해야 작은 집인 각자 가정인데 그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모두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또 드림도 하고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에베소 4장은 그걸로 끝났고요. 나머지 시간에 지난번에 에베소 1장을 하고 조금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마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 구절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의 섭리. 그분의 스케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났든 간에 다 그분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모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은 없어요. 그럼 전지가 아니지 그럼. 그렇죠? 전지가 뭐예요? 전체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앞일이든 그게 과거이든 나든 현재 일이든 다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을 안 합니다. 또 맡길 수가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하죠. 그래서
사도가 된 것도 창세전부터 날 아신 분이 날 선택했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그분의 스케줄 속에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섭리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또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런 일 있죠, 우리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데 그런 후회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막 자기를 자책하고 또 어떤 때는 비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요, 그래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도로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식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아니잖아. 그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맡길 수 있어야지.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뭐 반성하고 피드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자책하고 막 비관까지 그러는 건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못지않게 옛날에 그 막 그리스도를 막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 언급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 그걸 그렇게 비관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내가 모를 때 한 일이다 그거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도 삼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신 섭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너무 거기 치우쳐 있는 것은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자꾸 후회가 나 뭐 아쉬움이나 뭐 비관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감사가 안 되는 거야. 비록 어려움을 겪은 건 맞는데,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것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걸 바라시더라고, 주님께서. 물론 이 말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실수 없이 현재 현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뭐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7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엄청 후회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냥 그 노인들이 하는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래주면 됐을걸. 괜히 이거 그냥 내 주위 친구 그 젊은이들 맞들다가 이렇게 됐네.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진 입장에서 볼 때 되게 후회했을 거예요. 내 친구들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때 어른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근데 그게 또 엄격히 말하면요. 그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자, 역대하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왕이 그렇게 나온 게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정해졌냐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죠, 사실 이게. 이미 그 아버지 대에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도록 예언되고 예정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솔로몬이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지 않고 이방신을 그냥 막 끌어들이고 그 부인을 열어뒀다 보니까 그들이 믿던 신을 데려왔고 이래가지고 예배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예정된 건데 그게 아들 대에 나타났을 뿐이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이미 그렇게 예언돼 있었다니까요, 말씀에. 그래서 모든 근본 원인은 예배 실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무조건 예배 성공하자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잘했는데 이걸 자꾸 따지지 말고 후회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예배 성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내가 뭐 이걸 잘못 결정했네. 그 친구들 말 듣지 말고 뭐 노인들 말을 들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아버지가 예배 실패한 데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잡았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더라고, 나중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봐서. 모든 것은 예배 실패의 원인이 있으니까 예배 성공하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후회하고 가슴 치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그분께 충성하고 잘 보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께서 나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예배 성공하면 어떤 결정을 잘 되는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 결정하게끔 그분이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연구하는 게 되는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도 개인적으로 그 때늦은 후회를 하고 앉았을 게 아니라 평소에 예배 성공하는 게 중요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요. 어떤 게 옳다는 건 알아. 저게 옳은 건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잘 사라지지 않지요. 그게 인생이에요, 바로. 저게 옳은 거야. 저렇게 해야 돼. 저게 마땅한 거야. 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잘 안 사라지거든, 그게. 뭐가 옳다는 걸 알아도 그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은혜를 주셔요, 은혜. 나는 예배 성공하는 거,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 잘 판단이 안 되는 거, 내므로 안 되는 게 되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가. 르호보암도 예배 성공했으면은 그것이 되어지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나님 일하실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바로.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게 옳은 걸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저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알지만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그분이 불쌍히 여기셔서 되어지는 은혜, 제대로 판단하는 은혜, 둘 중에서 옳은 길을 판단하는 결정,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대한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게 곧 매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환경과 형편이 닥쳤을 때 거기에 그걸 놓고 어떤 환경을 놓고 어떤 형편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러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앞날에 대한 불안이 없어져요. 앞날에 대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전히 인도하신다. 불안이 없어져요. 그게 또 큰 수확이에요, 수확.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자책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오는 장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고 불안이 없고 염려가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까지 나의 모든 것을 관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미 지나간 것은 너무 자책하거나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누구나 그런 게 다 있거든. 지나간 세월에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고 후회하고는 건 나를 믿는 거지. 그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됐어. 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진정은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섭리가 인정돼야 맡기죠.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잘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인정 안 되면 잘하질 않아요, 믿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게 믿어져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마음에 진정한 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무 참 멋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과거를 자꾸 자책하고 후회한다는 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런 거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원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불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정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인도하신다는데, 그분이 섭리하신다는데,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데 그렇게 불안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염려할 건 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과거에 연연할 것도 없고 미래를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리고 현재 욕심부릴 필요도 없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큰 선물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어떤 형편이 와도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 그분이 섭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형편이 오든 간에 그 평화가 마음에 있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 모르고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 계획 속에 있다.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분도 그렇고, 또 실시간 또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전부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뭘 하고 살 것인가가 그 에베소 1장 나머지 부분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14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매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늘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배소 3장 20절에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중요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그때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날 바라보면 안 돼. 우리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요 그렇게 서슬이 펄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 이리 뛰고 동서로 뛰던 바울 누가 맡겠어요 그 사람을. 그 사울을 바울을 변화시켜서 에베소서를 기록해 하셨어요. 이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교회론을 쓰게 했다니까 교회론을.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가 못돼가지고 그건 아주 지구상에서 그냥 말살시켜야 된다고 그냥 해외 원정까지 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론을 에베소를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여러분과 나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래 오늘 그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변할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켰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형편이나 환경도 믿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분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그분을 믿자고요. 나를 믿어도 될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세요.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요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참 예수가 계시지. 언제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자 그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내 환경이 안 좋든 무슨 뭐가 몸이 좀 안 좋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